여러분들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 불교의 역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불교의 역사가 있지만 이 불교의 역사에서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들 각자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이름을 지어주기 이전에는 누가 내 이름을 지어주기 이전에는 나는 누구였는가? 내가 누구였을까요? 저는 출가했잖아요. 출가하기 전에 제 본명은 능하는 그 상소로서 능사라 했을 때 출가하기 전에 제 이름도 또 따로 있어요. 속명이. 그리고 그 속명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저한테 불려줬던 또 아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때마다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불교는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각자의 자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좀 더 아름답게 꽃이 필 수 있도록 케어해주는 거예요. 불교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그 공부 속에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지혜의 문을 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지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내가 대하고 있고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번뇌,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냐면 그게 망상이에요. 여러분들 명상이나 참선을 할 때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 망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 망상을 없앤다는데 일어나고 있는 번뇌 망상이 뭔지 아시냐? 그 번뇌 망상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물들어져 있는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분노하고 있는 그런 마음 그 분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내는 마음이 되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 세상을 바라볼 때 누군가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불교는 그걸 뭘로 보고 있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르마리라고 해요. 그 아르마리가 불교 용어로 봤을 때는 망상을 피우고 있는 거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망상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는 내가 최고를 많이 알고 있어. 많이 알고 있다 해서 그것이 내 마음을 조급시키는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내 마음을 조급시키는 것과 내가 생업을 하고 있는 거하고 별개거든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동일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보려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정리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가 이제 21년인데 21년 하고는 지금 다음 달이면 11월 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있으면 또 12월 달입니다. 1년 365일이 굉장히 길게 보일 수도 있고 짧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들 3시에부터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생활하시게 되면은 그 하루가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8시, 9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 5시까지 놀고 있으면은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 보일 수 있지만은 다음날 일어났을 때는 어떠냐? 허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 이유가 허망을 없애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다 무상한 줄 알아야 돼요. 그 세상이 다 무상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무상하다는 게 어떻게 전제적으로 있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무상. 일체의 모든 행위는 다 어떤 게요? 무상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 자체에 내가 집착하고 거기 매달리게 되면은 나한테 뭐가 일어나요? 번뇌망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가장 아끼는 보물 1호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갑자기 없어져 봐요. 잠이 옵니까? 안 와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내 보물 1호가
늘 가까이 있을 때마다 늘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거기서 오는 마음의 상처, 그 상심은 되게 큰 거예요. 그런데 불교를 봤을 때 뭐예요? 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뭐예요? 허무하다 느껴지는 거야. 내가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인생이 너무 험하대요. 그러면 뭐가 와요? 절망이 오는 거야. 불교는 부정적인 게 아니고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절망이라 생각하면 절망이 뭐예요? 희망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늘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자리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은 뭐 물론 환갑지대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환갑이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각자 그 시간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보면요. 그 시간은요. 벌써 내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이만큼 내 위치에 있는 걸 잘 몰라요. 언제 하긴 하느냐. 명절날 내가 알고 있던 그 우리 친척 아이들이 요만했던 아이들인데 벌써 성인이 돼서 왔을 때 벌써 네가 이만큼 컸나. 아이고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성숙하고 이만큼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게 세월이 갔다는 나는 모르고 있는 거야. 남들이 세월이 간 것을 내가 보고 아우 벌써 세월이 이만이 됐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남이 잘 자라든 남이 잘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 삶, 내 행위가 뭐냐면 업이라고 해요. 그 업이 뭐예요? 인과가 따라오거든요.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하면은 좋은 인과가 오고 나쁜 말 하면은 나쁜 인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제 행위라는 자체가 업이고 그 업이라는 자체가 까르마고 그게 우리한테 던져지는 건 뭐냐면은 인과에 대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조건을 갖고 행위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모든 행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걸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내가 대가를 와야 되는데 이것이 오지 않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만큼에 대한 조건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내가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만큼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만큼 한 그 모습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 있으면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지. 우리는 공부를 할 때는요, 내가 한 만큼의 내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을 하지 않으면서 그 위치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나와 같이 지내던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 말도 못하고, 내보다 더 공부도 못하고, 모든 모습들이 정말 내보다 못했어. 그 세월이 지난 오늘날, 그 아이가 내보다 더 좋은 위치에 올랐을 때, 나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과거에 내보다 참 못했던 사람인데, 현재는 저 사람이 내보다 낫네? 난 저 사람보다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과거를 주체해서 그 과거에 매달려서 누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사자는 거기에 대한 것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고요? 뭐예요? 그렇죠. 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여러분 춥다 그런다면은 여러분 기준에서 춥다 그러지만은 저기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다음에 저기 에스키모 있는 사람들 봤을 때 이 날씨는 어떠해요? 따뜻해요. 따뜻하죠.
나는 이런 리액션이 좋아요. 이왕이면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보냐면은 상대적인 것을 봐야 되는 거다. 내가 춥다고 했을 때 사실은 부산은 따뜻한 거예요. 저 서울로, 저 도위로 올라가서 굉장히 춥습니다. 그 사람들이 추운 개념을 갖고 있는 것과 우리 부산에서 이 남쪽 바닥에서 갖고 있는 이 춥다는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이 봉오사에 내려가가지고 3년 있었는데 눈 구경을 못했어요. 제가 저기에 있으면서 허구한 날 눈 청소했거든요. 근데 이게 눈 청소를 안 해요. 그런데 이긴 사람들은 춥다고 옷을 입어요. 뭐냐? 사람들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자기 기준으로 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념에 매달려서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춥다고 했을 때 옛날 사람들은 추울 때는 아궁이에다 굶을 때고 아궁이에 굶을 때 된 것이 나중에는 연탄으로 연탄에서 기름 뽀르고 지금은 뭐 도시가스로 하잖아요. 세월이 그만큼 변하면 변할수록 내가 춥다는 개념, 따뜻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어요. 고정된 게 아니죠. 불교가 여러분한테 메시지 전달하는 거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고 그걸 고착화시키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은 다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제일 허무할 때와 제일 무상할 때가 언제 같아요?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어른이 되고 싶은 거는 내 욕망인데 실제로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른의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뭐예요? 허물 보이지 않아요. 아이는 아이답고 어른은 어른다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아이가 어른 흉내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어른 될 수 있느냐?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험하다고 하는 거고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내가 참 어리석었네. 그러면 뭐예요? 인생이 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불교는 불교에서 여러분들 메시지 전달하는 건 공이라고 해요. 공. 우리가 축구처럼 이 공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 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어요. 그 비어 있다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공금이는 비어 있다고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컵이 빈 컵이 있는데 빈 컵에다가 물을 따르게 되면은 그 물이 있고 그 물을 없애게 되면은 그냥 빈 컵인 거예요. 그 컵에 대한 그 작용은 그대로 결국 역할을 계속 하고 있어요. 단지 물이라는 것이 채워지고 비워지고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컵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부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인데 이 삶의 인연의 인간에서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인간 안에서 때로는 부잣집 딸로, 때로는 가난한 사람의 딸로, 때로는 훌륭한 사람의 딸로 태어날 수 있는 그 모습들만 그런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다 뭐예요? 다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처님이면은 여러분들 부처답게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더라도 야!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얘기할 때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늘 상대편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 행위 자체가 뭐냐면요.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그 기쁨이 2배가 되면 뭐예요? 행복도 2배 되는 거야. 그 기쁨이 2배 되는 걸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는 기쁜 것은 나 혼자 하려고 하잖아. 좋은 것은 나 혼자. 안 좋은 것은 네가 해. 불교는 뭐냐면은 좋은 것도 같이 하고 안 좋은 것도 같이 하면서 그 기쁨과 그 괴로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괴로움, 힘든 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정리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세대의 차이가 있어요.
나이 차이가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똑같은 말에도 듣는 게 다 달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닭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끼워오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 어떻게 불러요? 꼬꼬들도 그래요. 꼬꼬들도.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꼬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꼬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이상해 봐요. 반대로 그 사람한테 부를 때 그러면 그쪽 나라의 닭을 어떻게 불러요? 그랬을 때 꼬꼬들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봐요? 이상하게 봐요. 뭐요? 모든 행위는 기준이라는 부분들이 없어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이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준 쪽을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의 생각은 틀렸고 내가 말한 건 맞다고 얘기해요. 그런 기준점에 우리는 상충되고 붙이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대립이 일어나서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사랑하는 부모님하고 내가 얘기할 때 우리는 눈높이로 얘기하면 상처가 일어나요. 엄마 입장 돼가지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아내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우리는 각자 그 상황에 대해서 역지사지의 그 입장을 바라보고 저 행위를 하면요. 모든 일체의 모든 행위는 다 무상하다는 걸 알게 되면 다툼이 안 일어나요. 근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욕구, 욕심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뭐든지 해야 되는 거야. 불교는 내가 해야지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여러분들 불교 자체는 내가 해야지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고 각자의 인생이 다른 건데 불구하고 인생을 대신해 줄 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고 있다면은 일체 모든 행위가 무상한 게 아니고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다 해줬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뒤따라가요. 뭐 때문에요? 내 스스로 홀로 자립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이 위기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동력? 내가 너무 기대는 거야. 불교는요, 기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일어서서 움직이는 게 불교인 것이지, 누구한테 기대거나, 누구한테 의지한다면, 이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알아채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재행상이라는 거예요.